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떠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3개월 정도가 되자 이제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들어갑니다. 신광야라고 하는데 그 아래 이제 산 아래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시간표를 좀 거슬러 가면 한 1년 전쯤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산이 바로 시내산이지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들어가서 다시 건져 나와라. 그럼 내가 약속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모세가 처음부터 아멘 하고 따라갔나요?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서 자꾸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할 거고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 산까지 데리고 오면 그것이 증거가 될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게 때로 의심될 때가 많단 말이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우리 아이들도 가끔 의심합니다. 막 혼내다가 저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거 너 주워 왔어 막 이러면 진짠가?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끔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봐, 우리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내를 진짜 주워 왔나? 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뭐 때문에 힘들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의심하느냐? 월급 때문에, 말 안 듣는 새끼들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약속한 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까지 도착하면서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야 이겁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시내산에서 알게 될 거라는 거지요. 겁먹고 두려움에 빠져서 잘 막 가려고도 못했지만 그런데도 그냥 믿고 순종한 그 마음으로 애굽으로 간 모세가요. 1년 만에 다시 그 약속대로 시내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홀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산에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 이끌고 함께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출애굽을 해서 1년 오는 동안에 우리가 사건들을 좀 봤었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마라를 거치고 엘림을 거치고 르비딤을 거치면서 했었던 일들이 뭔가요? 먹을 물이 없어, 물 있어, 배가 고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을 거치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지는 한 3개월 된 거.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는 7개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르비딤을 거치고 마라를 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가면서 왔는데 그때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죠.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이 먹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는 곳마다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쓴물 가운데서도 반석의 물로도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도망 나오는 거였어요. 도망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에는 뭐 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받는다, 언약을 맺는다. 여호와의 율법은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이지요. 1년 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려오라고 했던 첫 번째 임무는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임무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참 하나님과 참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 언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 이제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뭐 수미상관이라고도 하지요. 예,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기본적인 이제 문법이 A, B, C, C-, B-, A-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패턴을 갖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가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19장 사건들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도착을 했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희들이 성결하고 그 다음에 산 주변을 함부로 넘어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면서 성결해라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는데, 또 24장에 가면 그 맺었었던 구체적인 사건을 갖다가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운데 보면 20장에 1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율법의 가장 요약본이라고 하겠죠. 그 십계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막 무서워서 떨거든요. 그게 18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끼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모세가 중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21장부터 23장 그 사이에는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염두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표대로 쓰인 게 아니에요. 시간표대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느냐? 회상하면서 쓴 겁니다. 회상하면서 과거의 회상.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간표대로 되지만 이렇게 뭉쳐서 사건별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좀 먼저 기억을 하고 읽으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이야기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면서 특별한 관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약속하시는데 제일 먼저 특별한 관계를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6절. 우리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은 좀 천천히 한번 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명령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을 갖다가 먼저 상기시키세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데리고 나온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그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타고 왔다. 와, 그거 엄청나게 안전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과거의 근거를 꼭 말씀하세요. 과거의 근거.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니네들이 봤잖아. 그 다음에 마라에서도 봤지. 그 다음에 엘림에서도 봤지. 그리고 르비딤에서도 봤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함께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먼저 이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율법이다. 그러면 세상의 법을 얘기를 해요. 세상의 법을 갖다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오랫동안 되게 유명했었던 성문법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 십계명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쓰여진 기록이 조금 빠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뭐 눈에는 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비슷한 조항들이 좀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십계명이 함무라비 법전을 표절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실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문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와 문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법이 비슷합니다. 예,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만 쓰시는 새로운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윈도우에 있는 프로그램은 애플에서 잘 안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문법을 쓰니까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식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약을 사용하시고 문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저기 도둑질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왕이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만큼 하지? 그럼 내가 네 팔을 잘라버릴 거야. 네가 이만큼 하지? 그럼 내가 네 다리를 잘라버릴 거야. 네가 나를 이만큼 했니? 그럼 최소한 이것보다 내가 더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조약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만큼 실수했니? 그럼 이거보다 더는 벌 받으면 안 돼. 네 친구가 네한테 이만큼 잘못했니? 그럼 넌 이거보다 더 벌 주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율법 이걸 갖다 자꾸 뭘로 생각하느냐? 족쇄로 생각하는 거예요. 족쇄. 예, 족쇄 같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때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족쇄가 많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제가 뭐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술 담배 하려고 캐톨릭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거든요. 술 담배 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제가 뭐 지나가는 말씀 하나 드리면, 예,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커피를 친구한테 선물을 했어요. 예, 커피를 먹는 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취미여서 커피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친구한테 선물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디카페인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줬대요. 그랬더니 목사가 술을 하니 담배를 하니 카페인도 안 준다고 그러면서 예, 이건 네가 먹고 카페인 있는 것 갖고 와.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족쇄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뭔가 율법이 내려온다? 그럼 이걸 족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의무의 메인은 족쇄가 아니에요. 의무의 메인은 족쇄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 그 반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언약들은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겠죠.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자연스럽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항을 제시하시기에 앞서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항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 건지 이것을 먼저 선포하세요.
너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 근데 이게 너희에게 족쇄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자꾸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게 부모님들은 호가 공부해라는 것 같아요. 공부해라 우리 엄마, 공부해라 우리 아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족쇄와 같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보니 공부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니? 하는 경향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따르면 네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이것을 갖다가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니네들이 나를 따라오고 신뢰하면 그러면 내가 줄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될 거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이제 성경이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언약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의 가장 기본입니다. 너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신이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내가 너를 통치할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통치한다고? 와, 군림하려고? 나를 억압하나? 족쇄를 채우려고 하나? 아니요. 그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매여 있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억압과 같아 보이겠지만 사랑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두 번째가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자, 이게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족쇄가 아니고 뭐니?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이 뜻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소유 이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지만 이건 나만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거 있죠. 이건 내 거야. 오빠도 못 만져. 엄마도 못 만져. 아빠도 못 만져. 이건 내 거야. 그런 건 어떤 거냐?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나만 누리는 가장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소유주만 누릴 수 있는, 소유주만 누릴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다른 기타 성경들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 이 소유를 보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보물.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너희들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언약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지 말라 그러죠. 막 오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오면 이 선을 넘어오면 너희는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3일 동안이나 성결하게 되고 막 거룩하게 니들이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막 이래도 너희들은 내 허락 없이는 여기를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것을 넘어오면 안 돼. 왜 그러냐? 분명하게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눠 놓으셔. 거기에 중개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예, 바로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될 것이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막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공격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을 살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백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먼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에 나옵니다. 12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 민족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예,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 나라를 만들어줄게. 이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너희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건 뭐죠?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서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우월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실 거랍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같이 구별해 주실 거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건 그래서 이게 언약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안전하고 귀한 거지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옷을 닦고 그 다음에 막 나뉘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 나누면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결. 성결이라는 단어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의 바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물처럼 여겨주고 제사장처럼 여기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큰 복이거든요. 무조건적이 뭔가요? 네가 이뻐서 콜. 너는 부자니까 콜. 너는 많이 배웠구나 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무작위처럼 마치 랜덤으로 부르듯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거부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거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학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참 큰 복이지만 두려움이기도 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선택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주신 은혜를 좀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하나도 보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꾸 눈초리로 이상한 눈으로 보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자꾸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족쇄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족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이것이 믿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족쇄가 될 거예요. 자유로움이 아니고요. 나에겐 족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떠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데도 자꾸 의심하면 그 집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마라도 통과하고 엘람도 통과하고 르비딤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 봤잖아.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 이제 나를 좀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못하는 순간에 뭐만 보일까요?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무서움만 남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되지? 야, 이거 불편해서 어떡하지? 야, 이거 고통스러운 일인데? 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모세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찾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보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족쇄가 많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죽을 거야. 왜냐? 너희가 죽을 줄 알아. 막 이러고 경고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이 금도 없어졌어요. 이 금도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거룩함이 은혜가 되고 자유로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족쇄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더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그냥 이제 좀 살아가지만 우리 애들은 또 더 길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몇 푼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오니까는 뭐 준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예, 그거 준다고 걔네들이 잘 유지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막말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줄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런데 줄 게 있습니다. 뭐냐? 믿음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움이 되고요. 거룩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리십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믿고 신뢰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